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9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판을 얘기할 때 비판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파괴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판을 통해서 이제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명예 또 그의 업적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공동체의 그런 화목을 깨트리는 이런 비판을 우리는 파괴적 비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괴적 비판이 있으면 두 번째로 어떤 비판이 있을까요? 당연히 건설적 비판이 있죠. 건설적 비판은 비판하는 것 같지만 그 비판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게 하고 또 잘못된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파괴적 비판과 건설적 비판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뭘까 했을 때에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건설적 비판은 대안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이것을 탈피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파괴적 비판은 그냥 비판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비판의 대상으로 하여금 그 비판 속에 갇히게 만들고 또 모두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비판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항상 부족한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기 마련이죠. 또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주변의 비판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우리가 제시하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고자 힘쓸 때에 그 비판이 아주 유용한 그런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신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은 엄격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비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비판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는 가운데 공적 기도 시간에 사람이 많은 데를 찾아가서 이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 이런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비판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시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뜻이 없는 기도, 진실함이 없는 기도, 단지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이런 착각 속에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우리 주님께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대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골방 기도가 뭐겠습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진실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응답을 믿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의 최선을 아시고 우리 기도를 받으신 가운데 거기에 선히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드리는 골방의 기도,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대안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시죠.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른 기도를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따라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오늘까지 해서 9시간 동안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바른 대안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 교훈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단순히 비판만 하지 아니하시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신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로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기도만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지 마시고 이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셨는지 이것을 밝히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기도 생활을 힘쓰는 그런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바른 기도에 대해서 배워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참된 기도, 바른 기도 이것은 절대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 바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하고 배우고 또 여기에 대한 훈련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 공포증에 걸려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무서워하죠. 호랑이가 꽃감을 두려워한 것처럼 꽃감의 정체를 알았다면 호랑이가 꽃감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대표 기도가 두렵지가 않은데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데 우리가 바른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도 아니하고 또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기도 공포증에 빠져가지고 대표 기도하면 교회 안 나오고 대표 기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 생활 자체를 소홀히 해버릴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배워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배워도 주님께 배우지를 않습니다. 누구에게 배우느냐? 사람에게 배웁니다. 모방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방 기도가 뭐겠습니까? 기도를 잘하는 것은 말이 끊겨서는 안 된다. 또 기도에 있어서 어떤 특징적인 가락이 있기 마련이에요. 더 심한 경우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 이런 식의 잘못된 기도를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그 기도를 누구에게 배워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주문으로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란 말이에요. 아주 모범적인 형식으로 또 내용을 가지고 방법을 제시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른 기도의 원칙을 방법에 대해서 밝히 배우고 또 이것을 응용해서 또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여러 가지 일을 놓고 볼 때에 배워서 하는 것과 배우지 않고 할 때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돈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또 내 정성을 다해서 내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고수를 통해서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다면 굉장히 배움에 대한 속도가 빠를 거예요. 그리고 잘 배울 거예요. 그런데 잘못 배우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배우지 않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느냐 배우지 아니했느냐는 그 결과를 놓고 볼 때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숨 쉬고 사는 것, 그것은 본능적인 것으로서 안 배워도 숨 잘 쉬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큰 오해예요. 숨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배워서 하는 숨 쉬는 것과 배우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흉식호흡 혹은 복식호흡 혹은 명상호흡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호흡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호흡이라는 말 자체가 호라는 말은 부르짖을 호자예요. 이것은 내쉬는 숨을 호라고 얘기를 해요.
흡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에 들이쉬는 숨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흡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것은 바르게 내쉬고 바르게 안으로 들이쉬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바른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거기에다가 맑은 정신을 갖게 됩니다. 또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곤을 푸는데도 바른 호흡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분에 대체적으로 15회 숨을 쉽니다. 또 하루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우리는 숨을 몇 번을 쉬냐면 무려 2만 번을 쉽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1년이면은 790만 회 우리가 숨을 쉬게 됩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밖으로 내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쉬는 숨과 들이마시는 흡을 우리가 잘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숨이라는 것이 입으로 쉽니까? 코로 쉽니까? 우리는 내 몸이 그냥 하는 대로 숨을 쉽니다. 잠잘 때 입 벌리고 숨 쉬는 분들 별로 좋지 못하죠. 구취가 심하고 기관지가 나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코로 숨을 쉬어야 됩니까? 코로 숨을 쉬는 이유는 코 안이 코털이 있어서 밖에 찬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거든요. 그리고 먼지랄지 이런 몸에 좋지 아니한 것을 다 걸러주는 에어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코로 숨을 쉬라는 거죠. 근데 코로 숨 쉬는 것이 힘드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입 벌리고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강의 유익을 우리가 얻지를 못해요. 오히려 입 벌리고 숨을 쉬게 되면 건강이 나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에 달리기를 할 때에 숨 쉬는 법이 다 다릅니다. 또 헤엄을 칠 때에 수영할 때에 숨 쉬는 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운동선수들은 자기들만의 숨 쉬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뛸 때에 숨 쉬는 법이 있고 단거리 선수가 뛸 때에 이 숨 쉬는 법이 있어요. 모든 것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심호흡을 한다고 그러죠. 심호흡이라는 것도 방법이 있고 단전호흡도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본능적으로 숨을 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호흡법을 배워서 해야 우리가 비로소 마음이 안정되고 그리고 건강을 얻게 되고 그리고 피곤을 풀게 되고 그리고 맑은 정신을 갖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노화가 방지되고 또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숨을 배워서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호흡도 배워서 할 때 우리의 육신과 정신이 건강해지는데 우리가 영혼의 호흡인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 아니하고 그저 아무렇게나 한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게 배우는 모방 기도를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가, 이것을 밝히 배우고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지켜지고 또 주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허락받는 아름다운 복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주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먼저 인정을 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겠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응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명령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기도라는 것은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권리조항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 앞에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의무조항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주 간단하게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의 복인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이 허락됨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이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이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복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잘못 기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함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의 없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전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 또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 등등의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령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힘쓰죠. 그런데 문제는 기도 생활에 대한 순종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라는 것을 단순히 목회자의 권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자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또 개혁자 칼뱅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의 영향을 받고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큰 문제를 놓고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날마다 새벽 기도하셨고 날마다 기도하셨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 기도에 대한 우리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할 때 먼저 누구를 부르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의 관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도움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기도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간구하는 순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한정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렇죠. 지출을 함에 있어서 소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굳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무한정 쓸 수 있는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정된 그런 재화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가장 필요한 것에, 가장 소중한 것에 돈을 지출을 해야지 쓸데없는 데에 우리가 지출을 하게 되면 정작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구하는 순서가 있음을,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구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위해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뜻을 성취하는 기도가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것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 좋은 예를 찾아볼 수가 있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일천희생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종은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종은 백성 가운데 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아버지 잘 만나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반 백성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부귀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쇠복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구하였으니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나중에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반대가 돼버린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바른 순서를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세 가지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도록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영육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죠. 이건 잘못된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영혼만을 위해 기도하라고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육신 생활이 평안하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또 우리의 육신의 피로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생활이 만족스러우니까 염려 없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강의 복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내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허락받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하시고 그리고 성전 입구에 두 개의 큰 녹기둥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야긴이요,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저에게 능력이 있답니다. 우리 인생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에게 두 가지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째로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전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성소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기도하는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너희가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에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6장 7절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가 예수님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소를 출입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쉼없이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이 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본능적으로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코가 막혀요. 그러죠? 근데 나는 콧구멍이 두 개가 다 같이 막히더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콧구멍은 절대 두 개가 같이 막히지 않습니다. 그럼 죽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이 참 잘 만들어졌어요. 콧구멍이 두 개가 다 안 막혀요. 하나씩만 막혀요. 김동익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콧구멍은 하나씩만 막혀요. 두 개 막히면 죽어요.
근데 교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교호흡이라는 것은 콧구멍을 하나를 막고 한쪽으로만 숨 쉬고 또 이쪽으로 숨 쉬고 바꿔가면서 숨 쉬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호흡이 더 길어져요. 더 호흡을 잘하게 돼요. 교호흡법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콧구멍을 바꿔가면서 숨 쉬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호흡을 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몸을 항상 숨 쉬도록 만들어 두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숨 쉬기 위해서 잠 안 자고 숨 쉬는 사람 없어요. 잠자도 숨 쉽니까? 안 쉽니까? 숨 쉬어요. 지금 설교 말씀 듣느라고 여러분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지만 이 순간에도 호흡은 하고 있어요. 마스크 썼어요. 호흡하고 있어요. 제가 숨이 끊어질 듯이 긴 설교를 해도 그 순간순간 호흡을 합니까? 안 합니까? 호흡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호흡하면서 살게 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의식하고 이 하나님을 쉼없이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고자 하는 노력이 기도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삽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선한 인도를 허락하셔서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문제를 기도하게 하셨음을 잊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또 우리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또 영육간에 우리가 보호받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늘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자기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죠.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보다도 더 상급자나 혹은 나보다도 더 어른이신 분 앞에서 우리가 있다면 상당히 긴장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조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신경이 쓰이죠. 대표 기도하며.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원칙적으로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또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 가운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거기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진실된 자기 고백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나 평생 먹을 거 싸뒀으니까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 하루분의 양식인데 그거 구하지 않아도 돼.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잠언 27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이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모르기 때문이다.
잠언 2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재물은 독수리 날개처럼 다 날아가게 돼 있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뒀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굳은 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자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단순한 암송이나 주문이 절대 아닙니다. 진실된 자기 고백이 돼야 됩니다. 겸손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도움을 간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기도한 것이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폴처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무릎으로 전진하는 나라다. 그러므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 포기한 사람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다짐으로, 내 의지로 내가 주를 향한 신앙을 지키고 세상을 염려 없이 살고 믿음 생활 끝까지 잘 하다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내가 단 한순간도 나는 세상을 바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 지키지 못합니다. 세상 시험 많은데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평생에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이 진실된 자기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바른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세상을 살고 또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지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과 관련된 많은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꼭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감람산에 있는 주기도문 기념교회당입니다. 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헬레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헬레나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통해서 아들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이제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몇십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굉장히 중요한 기념 예배당을 3개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묘 교회당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해서 지은 예배당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은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주기도문 기념교회당이에요. 주기도문 기념교회당을 지었는데 614년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됐고 그래서 이 주기도문 기념교회당이 파괴됐습니다. 그러다가 1106년 십자군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이 비잔틴 시대 십자군들에 의해서 이 기념교회당이 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1874년에 이제 현 교회당으로 이렇게 중축 보완된 그런 기념 예배당이 섰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지 이스라엘에 가면 감람산에 저렇게 주기도문 기념교회당이 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특징이 이겁니다. 자, 저게 지금 본당입니다. 본당인데 벽에 각 나라 말로 주기도문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저 회랑에도 복도 쪽에도 다 각 나라 말로 주기도문이 걸려 있어요. 또 다음 사진 보도록 합니다. 바깥벽에도 다 저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되어 있느냐? 2015년 현재 140개국의 언어로 주기도문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된 주기도문 걸려 있을까요? 안 걸려 있을까요? 걸려 있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가봤을 때 그때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태국 주기도문이에요. 불교 국가인 태국의 주기도문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기도문이에요. 한글로 된.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가지고 되어 있다. 저건 개신교에서 만들어서 걸어놓은 주기도문이에요. 또 하나 뭐가 있겠습니까? 네.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우리말로 해서 이렇게 걸어놓은 부산 교구에서 만들어서 걸어놓은 또 천주교의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기도문은 2개 있어요. 약간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기도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주기도문이 참 정말 위대하구나.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가지고 저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구나. 이런 뿌듯함이 들죠. 주기도문은 아주 짧은 기도거든요. 우리 한글로 50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짧지만은 아주 분명하고 완전한 기도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모범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기도하면 틀림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순교자는 바로 주기도문이다 그랬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진실된 마음이 없이 그저 주문식으로 암송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주기도문 줄이면 뭐가 됩니까? 주문이 됩니다.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애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를 놓고 볼 때 최대의 순교자는 주기도문이다라고 루터는 말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끝난 후에 예배를 마감하는 주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은 정확하게 애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애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되게 고백해야만이 비로소 사도신경이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또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 시간 하루 3번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생활에 힘썼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도 이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하고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른 기도에 대해 우리가 철저히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배우지 말고 우리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고 사는 사람인지,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문을 애우는 사람인지, 주기도문을 근거로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의 교통이 있는 사람, 또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인지, 기도 없이 내 신앙을 과연 지키고 나갈 것인지, 도중에 탈락할 것인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며 또 주를 의지하며 주께서 베푸신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바른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도를 우리가 또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기도 생활 힘쓸 때에 또한 주께서 약속하신 바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또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의 나라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기도 생활에 힘쓰는 중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체험이 많아지게 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널리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